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사무엘 하를 큐티 말씀으로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측을 벗어난 다윗입니다. 제목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벗어난 다윗.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다윗은 크게 슬퍼하며 사울을 죽였다고 진술한 아말렉 청년을 처형해 버립니다. 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한 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6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 죄값으로 죽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입니다. 제가 요 본문 말씀을 어린애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린아이들은 좀 만화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했던 걸 좀 따왔어요. 거짓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한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요, 이 아말렉 이 사람이 안 죽였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백했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다윗이 확신했으면 네가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아말렉 사람이 우리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린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사울이 자살했잖아요. 사울이 이제 그 전투에서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이제 다친 거예요. 이제 상처로 이제 죽게 되니까 부하한테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죽겠느냐? 부하여 나를 죽여주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부하가 왕님 어떻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지 그 아픈 중에도 사울이 그 자결을 한 거죠. 근데 그 부하도 이제 의리가 있어서 왕이 죽은 걸 보고 또 자결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옛날에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구해줬던 이제 길르앗 야베스 이분들이 가서 사울 왕하고 이제 아들들 뭐 이제 다 이렇게 시체들을 해가지고 장사 지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칭찬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너희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요 놈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울 왕의 이제 팔에 꼈던 팔찌하고 그 왕관을 어떻게 이놈이 가져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훔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틈에 그 막 복잡한 틈에 그 왕관하고 사울 왕 죽었던 팔찌를 아마 그 전쟁에 참여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였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 다윗하고 사울이 이제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라이벌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는 이제 칭찬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상금을 받을 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다윗이 너는 내 죄값으로 죽었다. 네가 죽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당장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이제 경외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베냐민 지파를 품은 거죠,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정말 신기하게 이 남유다로 거기 붙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름도 국가 이름이 남유다거든요. 좀 생각이 있었으면 남유다, 베냐민, 남배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그냥 남유다 한데도 베냐민 집사가 자기 이름도 없는데도 거기 남유다에 거기에 속해 버립니다. 그 열 지파가 왜 그랬을까? 다윗의 영향력이에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잘 돌봐줍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누가 하면은 삼족을 멸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려 조선 때 그 고려 사람들 왕들을 그 물에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세상 정치인데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품어버려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 돌봐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주고, 거기에 감동받은 그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유다를 도와줍니다. 이런 걸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이 복수는 복수를 낳지만 용서와 사랑은 결국은 사랑을 낳는 거죠. 이게 예수님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이 누구를 덮습니까? 베드로를 덮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하죠. 이게 이 구약부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흐르는 사랑과 관용의 법칙이에요. 이걸 알 수가 없었죠. 이 아말렉 나쁜 놈이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잔머리 굴리는 인생 살지 맙시다. 우리 굵직하게 삽시다. 우리 다윗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관용의 사람이 됩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수 같은 우리를 품고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큰 힘이에요. 다윗은 그걸 실천한 사람입니다. 한마디, 우리 굵직하게 삽시다.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